함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뜨겁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심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침내 이 요셉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물었죠. 내 꿈을 풀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도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은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뒤에 본문 25절처럼 오늘 우리 본문처럼 본격적으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들과 현자들이 머리를 싸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요, 요셉은 바로에게 듣자마자 단번에 해석을 합니다. 그죠? 바로의 두 가지 꿈은 하나의 메시지이고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 풍년, 파리한 소와 동풍에 마른 이삭은 7년 흉년이라는 이런 해석을 속히 해내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까? 꿈은 내가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탁월함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단번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단번에 해석했다는 말은 그 바로의 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그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깨달으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단번에 알아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꿈이 하나님께 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던 이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것이네, 바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럼요.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보통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든 아니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든 아니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근데 바로 요셉은요, 바로에게 꿈을 듣자마자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요. 요셉이 이렇게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그럼 뭘까요? 요셉의 범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는요, 범사의 깊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과 상황과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요 13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내공이 그에게 있었기에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기도는 밥 먹을 때밖에 하지 않고 말씀은 주일날 되어야, 성경은요 주일날 되어야 쌓인 먼지 걸레로 한번 좀 닦고 그렇게 툴툴 털고 오는 분이
아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박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 교제 안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몸부림과 그 갈등과 그 묵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도 28절도 32절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자, 신으로 여러분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온갖 우상의 술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수한 권력자들이 그 왕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이 인정되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예, 당연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땅, 그것도 여러분 세상 권력의 중심이고 우상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굽 왕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셉은요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눈치나 권위와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가끔 이럴 때 있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입을 뜰라 그러면 옆에서 못 말립니다. 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다. 이 분위기를 보고 좀 전해라.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요. 그 분위기,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상황이 안 돼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사람들의 눈치나 권위와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바로가 여러분 가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높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꿈 때문에 그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하는 그 인간도, 그 인생도 그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근심과 염려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 만한 그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대로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속히 이루실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지금 그 바로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태양신이 아니고 애굽의 온갖 우상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요셉이 지금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를 형통하게 한 사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거나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여러분 높이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말끝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되고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주셨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꿈을 주셨죠? 바로에게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때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야곱.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야곱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상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걸까요? 그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땅, 그 애굽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상으로 받들여지고 있는 그 바로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당시 애굽은 세상 모든 것이라고 말했으니,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으니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넘어 이 세상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꿈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애굽의 모든 생명, 애굽의 풍년과 흉년, 그 경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서, 나를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여러분 세상 만민의 생명과 그들의 삶요, 온 세상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크고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과 함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드는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셉의 해석은요, 7년 동안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그런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앞으로 풍년과 흉년이 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잘 아시나요? 애굽 땅에 젖줄이 있어요. 젖줄이 뭐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그냥 보통 강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신성시 여기는 강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년은 이해됩니다. 풍년은 7년 풍년 이해돼요. 근데 흉년은 그들에게는 당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왜? 여러분 애굽의 이 생명의 이 젖줄, 이 나일강이요,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성치 여겨져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르게 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기 다다라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아들 이삭도 26장에 보시면, 창세기 26장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리긴 하셨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럼 당시 흉년이 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모여요. 왜요? 왜 애굽으로 모일까요? 애굽은 그 나일강 때문에 다른 곳이 아무리 메마르고 가뭄이 들어도 그 나일강 때문에 먹거리가 있어요. 먹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당시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 가뭄이 들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런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고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땅. 그런데 이런 애굽 땅을 향하여 지금 요셉이 해석하기를 30절 말미처럼 7년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시 바로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었던 그런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그 많은 권력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아, 그러냐? 진짜 그런 일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지나온 세월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의 경험. 이 어린 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나일강의 위대함을 아느냐? 이 신성한 나일강은 그동안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더라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그 한 절만, 36절 바로 밑에 3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는 물론이고 모든 신하가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이 풍년과 흉년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놓은 그 대안을요 좋게 여겨요. 그 말은, 요셉이 말한 이 말을요 자신의 생각과 이 경험과 자신의 이 틀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 요셉의 해석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였기에 애굽은 물론이고 수많은 생명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런 자세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그것을 근거해서 여러분 들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어긋나면, 내 지금 상황과 어긋나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 시간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사는 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여러분 7년 동안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풍년이 온다고 하죠. 그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보면 이제 7년 동안요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풍년이 온다고 해요. 곳간에 곡식이 넘칠 정도로 여러분 가득 차고 창고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안 되겠다. 이 창고로는 이 창고로는 모자라겠다. 창고를 더 짓자. 그래서요 무수히 많이 지은 그 창고에 쌓은 곡식이 넘쳐요. 뭐 쥐가 먹고 고양이가 먹고 개가 뜯어 먹어도 새가 먹어도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먹어라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음식이 넘치고 썩어납니다. 곳간과 창고에 먹을 것이 넘치고 여러분 가득 차면, 지난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봤던 그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막 넘쳐요. 모은 열매가 여러분 가득 넘쳐서 창고를 더 넓히자.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봤던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놀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곳간에 그렇게 풍년으로 여러분 넉넉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풍년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흉년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흉년을. 보통 사람들이 이런 풍년의 때를 만나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죠? 잘 될 때,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전하던가요? 풍년의 때를 만났어요. 인생의 풍년의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과 그렇게 간절했던 그 기도가요, 여러분 풍년의 때를 만나면 그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던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풍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누리지만 말고 다가올 흉년을 여러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가올 흉년은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비참하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니 그 때를 위해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풍년의 때를 만납니다. 어쩌면 목사님 내가 지금이 내 인생의 풍년의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일할 수 있는 그 건강의 풍년요, 편히 쉬고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풍년을 만난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관계의 풍년도 만나기도 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이런 신앙의 풍년도 여러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풍년의 때가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젊음과 이 평안은요, 영원하지 않기에, 그때에, 그 풍년이라 여겨지는 그때에, 그 평안할 때, 그 안전할 때 풍년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고통할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미리 깊은 기도의 삶으로, 미리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때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영적 기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다가올 영적 기근을 대비하여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 이 바로 앞에 서 있지요. 지금 그가 바로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그렇기에 지금 요셉이 할 일은 단 하나, 바로의 꿈만 해석하면 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끝.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럼 33절부터 나오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 그 꿈을 해석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해석한 이후에 위기를 벗어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요. 문제만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말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각 성읍에 감독관을 두고 7년 풍년을 동안 매년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움으로 거둬들여 전국에 비축하여 7해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요셉이 경제나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경제나 아니면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있나요? 요셉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3년간 억울하게 종살이와 감옥에서 보낸 것이 다입니다. 그런 그가요,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 애굽이 위기에서 벗어날 이 대안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백지 상태로 있는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 아닙니다. 준비 안 된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난 13년 세월 동안 그 억울한 고난의 현장에서요, 보디발의 저택에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그가 거기에서 경영을 배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요, 모든 재반 사무를 그가 담당을 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의 그 시간 13년의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야, 너는 어찌 그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어찌 네 인생은 그렇게 꼬이고 막히냐? 그 인생은 그 시간요, 13년의 시간, 옥살이와 종살이 시간, 여러분 억울하게 아무 의미 없는 허송 세월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그 대제국을, 그 애굽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은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여러분 준비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결단코
헛된 날이 아니에요. 내 인생 100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 단 하루,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오늘 하루는 가벼운 날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여러분 준비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답답하게 여겨지고 너무 의미 없게 여겨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내 이 하루 단 한 시간도 허튼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내일 우리를 대안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는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요? 원하기는 삶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어지도록,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